구약성경 시편 42편, 43편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뭘까요? 제일 많이 읽은 책 말고 제일 많이 읽은 창세기, 마태복음일 거고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뭘까요? 예. 몇 해 전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답하신 것처럼 시편이 1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잠언,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그런 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라는 그런 이제 장르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시편 안에 담겨 있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정의할 때 시편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영어로 PSALM,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삶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삶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시편에는 우리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퍼올린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던 저명한 여성 신학자 사라 코클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편의 기본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desire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욕구, 욕망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편의 기본 주제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자, 시편은 우리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퍼올린 맑은 샘이 있지만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뭐 세상의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던 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갈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갈망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사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 찬양 아닙니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에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노래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고난은 그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고난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고난과 역경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까지 내가 그릇 행했다, 내 멋대로 행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나의 믿음 없었던 모습, 그렇게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려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죠. 아니,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자, 고난당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기 어떻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무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길로 나와요. 맞쓰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깨달음, 교훈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깨달음을 담아 교훈한다, 혹은 자신의 깨달음을 담아 교훈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고난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교훈으로 담아 노래를 했다는 뜻이죠. 자, 이 시가 이제 고라자손의 시라는 건데, 여러분 이들의 조상인 누구죠? 고라자손이니까 조상이 고라죠. 이 고라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 고라는요, 제사장 족속인 레위의 증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일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레위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가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 때의 그 반역을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 때의 그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력한 그런 이제 가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 때는 성소 때 음악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7편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이고요.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우리 성경에는 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갈망을 무엇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에 빗대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목마른 사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목이 길어 슬픈 사슴 말고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다 동물원에서 보시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에서는 이런 사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슴은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광야나 남쪽의 네게부 광야, 그런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사슴이에요. 바로 이놈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사슴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기 보시는 건 아주 척박한데 시냇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광야는 매우 건조하고 척박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기 때는 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걱정이 없지만 건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기의 절정인 여름, 지금 때 6, 7, 8월, 9월 이때가 되면은 모든 골짜기들이 말라버립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대부분의 골짜기는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샘물의 경우도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슴은 목이 마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어요. 홀로 있어요. 그리고 경험도 없는 어린 사슴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슴들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슴은 경험도 없습니다. 물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기 때 물이 흘렀던 골짜기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바짝 말라서 먼지만 날릴 뿐이에요. 다른 골짜기를 찾아갑니다. 거기도 물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합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슴에게 물이 있는 골짜기를 찾는 것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많이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갈급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 자손이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까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4절인데요. 이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난날에는 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리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집 성소로 이르러서 무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또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즐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고라자손은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자,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헤르몬산, 미살산, 요단강 건너편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했고요. 43편 1절에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원수의 압제에서 쫓겨나 지금 피신한 상태,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시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을 때 함께했던 고라 자손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을 눈물로 토로한 다윗의 시가 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면 다윗도 그렇고 고라 자손도 그렇고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위를 빼앗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앙심을 품었던 원수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위가 문제가 아니죠.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서글픈 아비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온 이 고라자손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리와 함께 성전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이방인의 땅에는 성소도 없고 소리내어 찬양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소리내어 찬양하면 어떨까요? 그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몰아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이러한 자신들을 보고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날마다 비웃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렇게 조롱하며 그 조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위축이 됩니다. 6절에서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됩니다. 9절에서처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43편 2절에서는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나 낙심되고 불안하여 시인은 자신의 다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런 다그침을 이 시에서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서 11절에서 그리고 43편 5절에서 그렇게 3번 같은 말로 자신에게 다그칩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악한 자들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 내게 닥친 고난과 역경,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나오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와서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그런 그 억압 정책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교인들을 지금 굉장히 박해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도왔던 박시연 자매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숨어서 예배 드렸고 소리가 날까 봐 입을 막고 한밤중에 입을 막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잠시지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해하시고 다시 한번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이제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주일에는 이른바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교회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 사단과 같은 큰 부대에는 영내 부대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지만 저처럼 이제 중대 단위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부대인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처음 2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자대 되고 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시에 나오는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그런 사슴처럼 너무나 예배가 그리웠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참에게 말하고 부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만 깔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운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그것도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마음에 사무친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예배 드리고 싶었던 그 갈급함,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그 사무침이 눈물로 쏟아진 거죠. 제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하고 이때 딱 2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쳤고 갈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참에게 맞았습니다. 부식 창고에서 30분 넘게 고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서, 아팠지만 감사해서 저를 때리는 고참이 밉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고참에게 맞는데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예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제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군대 가기 몇 달 전에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고 갈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너무나도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것이고 마침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렇게 기뻤고 갈급했던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없다면 아직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예배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고난과 역경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낙심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자로내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함 그 자체가 길이요 소망이요 구원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방이 막힌 그 가운데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세요.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그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시인 역시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불안이 엄습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뭐 낙심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낙심할 수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엄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저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사람의 반전이고 역전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그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갈망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낙심과 불안을 뛰어넘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그 아름다운 노래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에 우리의 그 노래가 들어가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우리를 낙심하게 할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인이 목마른 사슴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불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고난과 역경, 실패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낙심하고 불안해야 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둘러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의 주인공인 고라자손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고라자손은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노래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사랑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힘들수록 더 사랑합시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이고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영국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25년간 목회했던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 하나님인가? 당신의 종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주인인가? 아니면 당신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나로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로 충만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 결국 불안의 소굴로 전락하고 만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안과 낙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 켄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충만한 헐벗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받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켄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더욱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